매년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죠. 한 해 동안 아쉽고 후회되었던 그런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새로운 다짐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문득 저는 이 시기가 마치 옷장을 정리하는 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름 옷을 치우고 겨울 옷을 꺼내 입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난 시간에 그 아쉬웠던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입어야 하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옷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의 본문,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과 이 본문은 무척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들은 하나의 문장,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의 영적인 옷장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벗어야 하고 또 어떤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새로운 시간, 그 새해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옷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매우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니.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째서 영적인 옷,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옷을 갈아입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 과거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보면 누구라도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옷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정체성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 옷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12절, 본문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 옷들, 벗어버려야 하는 그 옷들을 9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의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옷,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에 속한 지체의 옷입니다. 바로 음란함,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 숭배를 일컫는 말이죠. 이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된 그런 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화기, 이 스마트폰 같은 게 많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얼마 전에 나온 어떤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령대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을 이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인터넷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순간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컨텐츠나 옳지 않은 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또 이 물질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소비를 통하여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시즌이 되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시도들을 합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벗어야 할 첫 번째 옷, 땅에 속한 지체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할 뿐이며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어야 하죠. 또한 우리가 벗어야 할 두 번째 옛사람의 옷은 8절에 나와 있는 바 분노의 옷입니다. 분노, 노여움, 악의가 바로 여기에 속하죠.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일하는 일터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의 의견이 무시를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하죠. 그 분노는 때로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으로 사귀면서 침묵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쌓아두게 되죠.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의 갈등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그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서,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런 때 있으시죠? 부디 저 때문에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분노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거짓의 옷입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비방하는 말, 무례한 말, 거짓말 같은 그런 죄들이죠. 이와 같은 옷들은 서로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거짓말 앞에 무덤덤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11절에 나와 있는 차별의 옷이죠. 우리는 종종 외모나 재정적 상태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분열하게 만드는, 깨어지게 만드는 파괴적인 죄에 불과하죠. 이러한 죄들, 땅에 속한 지체의 옷, 분노의 옷, 거짓의 옷, 차별의 옷,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옷들을 얼마나 많이 입어왔습니까? 1년 12달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분노와 거짓과 차별의 옷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입어왔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러한 옛 옷들은 모조리 벗어버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바울은 분노 대신에 긍휼의 옷을, 탐욕 대신에 자비의 옷을, 교만 대신에 겸손의 옷을, 거짓 대신에 온유의 새 옷을, 조급함 대신에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은 쉽죠. 우리가 어떻게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 분노 대신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쉽게 TV나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광고되는 어떤 상품들을 보고 쉽게 차오르는 그 탐욕의 마음들 대신에 어떻게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거친 말 대신에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우리의 새 옷으로 입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했던 이 모든 덕목의 완전한 모범이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은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은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모든 일을 부드럽게 대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견디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말했던 새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이렇듯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성품으로 옷 입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 그와 같은 영적인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했던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적인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 어떠한 흔적들을 남기고 여기까지 오셨든 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매일 아침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새 옷들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2025년의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이 옷들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영적인 새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옷이죠.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영어 단어의 이 forgive는 고대 영어에서 forgiv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forgiven은 for, 완전히 라는 말과 given, 주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화해와 평화를 주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죠.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직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는 단순히 잊혀지지가 않죠. 우리의 마음, 내 마음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으셨지요? 생각만 해도 사랑의 마음, 기쁜 마음보다는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으셨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는 것조차 싫으셨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껏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더하여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용서가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옷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겉옷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용서는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죠.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겉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더 쉽게 용서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겉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만 가능하죠. 용서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가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품을 수 없는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들을 품에 안으심으로써 스스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이 과정,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이때 여러분들의 평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긴다면 그 새 옷을 입는 노력들에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의 과정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올 새해에도 이어져야 하는 그런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옷장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방법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단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영적인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에 참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은 있었으나 이 모든 노력에 아쉬움만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느꼈던 그 많은 허망함과 허무함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방황의 시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해답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부디 분노와 원망의 옷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영적인 옷장을 채우며 2025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권하는 그 권면의 말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해를 진정으로 새롭게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리된 영적 옷장으로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준비하는 영적인 옷장의 정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